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망.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회복에 관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3장 10절의 말씀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향한 또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셨는데 3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에 동참하여야 하는데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두 가지의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의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걸음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를 성경에서는 회개만 단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돌이킴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죄의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이 온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있다면 회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족시켜주거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줄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 것으로 다시 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다 끊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습관적으로 두 가지 의심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의심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좀 관대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아마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죠. 나라면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완고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어떤 마음이 됐던 간에 정말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세월이 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맞냐? 라는 의심으로 말미암은 질문이라는 것이 정말로 겸손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당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저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수 있는가? 라는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의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그분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을 베푸시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에서 오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선언입니다. 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의심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는가? 라는 의심에 섞인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섣불리 붙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 그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앉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이며 회심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은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이야. 나의 진심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야. 나의 진심은 이 땅에 많은 수다한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의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넓은 간격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간격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어느 순간만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구원을 누리지 않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만, 내세에만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그림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다시 연합되는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고 다시 연합되는 관계, 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그림처럼 복음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이 그림처럼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없는 것이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누리는 그림이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해하는 완성된 그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파수꾼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을 때, 혹은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과거의 행적이 과연 이 현재적인 악을, 과거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현재적인 악을 소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그들의 악이 현재적인 의로움을 막아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신앙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기도 좀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소나무 뿌리 좀 뽑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구원에 대한 표징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그림을 이해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며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 관계의 그림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며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배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예정론에서 배교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예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일어나는 배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결코 심각하지 않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현상들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80년대 이후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혹은 죽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과거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태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그것을 과거에 내가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하늘의 기쁨이, 그 신령한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내 구원의 확증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지, 과거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결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지어 예언자들과 함께 성령 체험까지 하고 많은 예언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본인이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언도 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처참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말씀이 몇 장이 있죠? 네? 6장. 죄송합니다. 제가 4장이라고 썼네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책 있으시면 다시.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그들은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그 모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순간은 전쟁에 임박해서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지, 그 외의 시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의 왕권에 취해서, 자기의 인기에 취해서, 자기의 명예에 취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오직 본인이 필요한 그 순간에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람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왕권과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탐닉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에서 끊어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끊어진 가지처럼 생명력 없이 말라가다가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모본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혹은 죽은 것에 대한 증거는 지속적인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살았다가 다시 죽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살았으면 계속 사는 것이고 죽었으면 계속 죽는 것이지, 죽었다가 살았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항시범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늘 성령으로 행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음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의 삶을 100%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온전히 지배된 상태예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조금만 내어드리고 나머지 모든 공간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통치자로 임해주시고 24시간 우리가 모든 삶의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된 삶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